성령이 임할 때 예수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믿어지게 되고, 어떤 약한 자로도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도가 되고 순교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도 감히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완전 여러분 복음에, 예수에 미쳐버린 자가 된 거예요. 기독교는 두 가지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라 하면 믿음의 내용이기도 하고 본질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는 십자가 보혈입니다. 우리 죄를 거뜬히 감당하시고 남음이 있을 만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본질이고, 또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부활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는 예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부활 신앙으로 오늘 또 살아내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또 찾아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구령의 열정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뜻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 부활을 선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포했다는 말은 바울이 살던 당시에 군인이 이 전쟁의 상태를 그대로 왕과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 따라서 한 국가가, 한 민족의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전장의 소식을 가지고 온 군인이 사실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한다거나 가감을 해서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하게 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모호하게 전쟁의 지금 상태를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과장하지도 않고 감소시키지도 않고 본바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을 향해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모습을, 이 사실을 눈으로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게바와 12제자, 또 500여 형제들, 야고보, 그리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바울 자신에게까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진 바 된 사실을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두 가지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 부활을 경험한 자는 그 삶이 뒤집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변하지 않고서는 못 견딥니다. 예수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더라. 이것이 성경의 강력한 증거인 것이고요. 예수 부활이 사실인 또 강력한 두 번째 증거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아시는 것처럼 시대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 권세는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순교며 박해며 비박이며 얼마나 모진 고난을 교회에 던졌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나기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확장되면 확장되어졌지 세상의 모든 독재 권세와 그 거친 세상의 강력한 악한 힘들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여나가고 그렇게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뜬히 지금도 보란듯이 존재하고 있고 갈수록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며 지금도 어딘가에는 순교자가 배출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부활은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부활은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식도 아니고 이론이 아닙니다. 그저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전쟁의 상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시작으로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강력한 부활신앙을 날마다 체험하고 맛보고 그것을 누리고 성도 간에 먼저 나누면서 교회 밖에 누구든지 간에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언젠가는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는데 그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어 심판을 지나 천국에 들어간다. 자네 나와 함께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이 예수 부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불행의 열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나는 사실대로 가감없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노라 선포하노라. 그 시대 모든 교회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부활은 놀라운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믿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부활을 전했다고 해서 그래요? 제가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말씀드렸던가요? 언제 말씀드렸던가 지금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잖아요. 어떤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 예수 부활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것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이 괴로워하시는 그 선배 목사님에게 이거 어떻게 목양을 해야 돼요? 선배님 가르쳐달라고. 그런 상담의 글을 제가 읽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착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는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하루에 합당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신앙은 믿음이거든요. 믿음 때문에 사랑하고 믿음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 이름으로 순교까지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은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죠. 그러나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1000번 만번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일지라 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데 예수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나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 대신 말씀의 영이시고 기도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하시는 사역은 우리로 이 예수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의 힘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신령한 성경에 기록된 은사를 주시면서까지 결국에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각각의 이야기 끝자락에 보면 그들이 믿더라. 제자들이 믿더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결국은 믿음까지 나아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나로 예수 부활을 믿게 하신다.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만진 사람이었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이 약한 베드로가 강력한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어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그렇게 순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때서야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이라이트이고 이후에 이 강력한 예수 부활, 이 예수 부활과 관련된 성령 체험이 임해야 여러분 우리는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예수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믿어지게 되고 어떤 약한 자로도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도가 되고 순교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도 감히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완전 여러분 복음에 예수에 미쳐버린 자가 된 거예요. 청년 사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든지 간에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예수 부활을 강력하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할까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즐거운 거죠. 왜? 믿음을 자꾸 풀어주시니까. 그래서 기도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니 해도 부활신앙입니다. 창세기도 이미 그것이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셨을 때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아들 목에다가 칼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침없이 뽑으려고 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려셔야 할 만큼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아들을 여러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있죠. 부활을 믿은 거예요. 내가 죽일지라도 이미 진작에 하나님은 이 약속의 아들을 나에게 주셨고 이 아들을 통해 민족이 생겨날 것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시니 제물로 바치라 하시니 이 아들을 내가 죽여서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내 아들을 살려내신다.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헌신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십자가를 시작으로 예수 부활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또 필요한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하루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저 지식이나 인격에 세워지게 되면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이나 우리의 공격함이 조금만 밀려오게 되면요. 우리는 바로 나자빠집니다. 누구라도 이길 수 없어요. 시대가 변하면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맞춰서 옷을 입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의 신앙은 예수 부활을 위해 살다가 순교까지도 거침없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언제든지 간에 믿음을 구하시고 성령 체험을 강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한번 따라할까요?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이 강력한 신앙으로 여러분 어려운 가정 환경도 이겨내시고 또 고된 신앙도 끝까지 달려나가시고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3가지로 완성이 돼요. 그거 아십니까? 신앙은 날마다 3가지 고백으로 3가지 삶에서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었다. 과거예요. 이미 일어난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어제든 1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붙잡은 자는 누구든지 간에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예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심령의 문설주에 발려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신앙의 시작은 처음부터 당장에 믿어진 바 되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과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신앙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계속 구원은 따라합시다. 구원은 이루어진다. 현재형이에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소실적에 구원받았다? 끝!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원은 처음부터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부족하지 않은 구원받음이지만 이 구원의 성질이나 상태라는 것은, 그 원리는 날마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도 계속 내가 구원받음의 삶은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하루 속에서도 세상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죠? 오늘 또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문화거리가 있는데, 이 죄의 권세, 각종 인생에서 당하는 시험들, 질병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 모든 여러분 육적이고 정신적이고 문화적이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또 이루어지는 믿는 자로서의 구원의 현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날마다 오늘 또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여전히 불신의 땅에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신 신자의 사명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은혜를 옷 입고 이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세 번째, 신앙의 이 완성이라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한 구원이, 따라합시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미래형입니다. 과거를 지나 현재를 지나서 미래까지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장차 천국의 삶을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심판대 위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날 우리가 받은 완전한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활의 증언이 담겨있는 본문 가운데서 네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일날 부활주일 새벽인데요, 예수 부활을 정녕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셨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셨잖아요.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믿는 자처럼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입술로 맴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특별히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삶으로, 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삶이라는 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자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야, 저 친구 정말로 교회 다니는 것이 저런 거였어? 나 같으면은 낙심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은 늘 술에 쩔어서 괴로우니까 술 힘으로 버틸 것 같은데, 저 친구는 내가 볼 때 나보다 더 고된 삶을 사는데도 뭐가 저렇게 기쁘지? 뭐가 저렇게 감사하지? 저렇게 교회가 좋으나? 정말로 예배 드리면 뭐가 있나? 여러분, 이런 삶으로 드러내는 강력한 예수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아멘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 부활의 강력한 삶을 허락해달라고 오늘 이 주일 새벽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제치하 때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일본 경찰로부터 많은 모진 고문을 당하셨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무리 고문을 해도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일본 경찰이 신문지에다가 돈을 두툼하게 담아가지고 이 돈 뭉치를 그 선생님에게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본 경찰이 한다는 말이, 이 선생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있어? 이 돈 갖고 농촌에 가서 편안하게
남은 여생 사시오. 꼭 그렇게 고집스럽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나도 당신 고민하는 건 너무 힘들다. 이 돈 가지고 가서 작은 돈도 아닌데 편안히 먹고 사시라고. 농촌 가서 아름다운 집도 짓고 밭도 갈구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이상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돈으로 안 삽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고문으로 정말로 숨을 끌떡거리면서도 한다는 말이 나는 돈으로 안 삽니다. 그랬더니 일본 경찰이 하는 말이 그럼 무엇으로 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 선생,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소? 허허,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왜 죽는다고 생각하죠? 아니, 당신이 무슨 재주로 안 죽고 계속 산단 말이요. 이렇게 고문을 우리한테 당하고 당신이 우리보다 먼저 죽을 텐데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했을 때 이성재 선생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나는 오늘 또 믿고 산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더 이상 일본 경찰은 아무 말도 못했다는 세상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예수 고난을 기억하면서 새벽을 함께 깨워 오셨는데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2023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오늘 이 부활주일 새벽에 그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와 관련된 오늘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다시 선포합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을 강력하게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시는 이 하루가 되시고 남은 여생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지만 말씀에 기록된 약속이니만큼 새로운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변화되어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내는 게 뭐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만지셨습니다. 맛보셨습니다. 뭐를? 예수 부활을. 우리는 증인입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예수 부활과 관련된 법정에 선다면 우리는 본 것을, 들은 것을, 아는 것을, 믿는 것을, 맛보아 체험한 것을 우리는 가감없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생활 전체적으로 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은혜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오늘 온종일 예배 드릴 때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확장시켜 나가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